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인데 전장인 3장 후반부와 연결이 됩니다. 3장 후반부라고 하면 3장 7절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연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읽어보면 전장 그 3장 7절부터 쭉 반복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잘 읽어보면 반복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심화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부터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과 8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우리로 따지면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8절 맨 끝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순종해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하고 주님을 거역했죠.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맨 끝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완고함을 버리는 것이고요, 고집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신앙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가 좀 이해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지키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의 그 본성이죠. 그래서 모든 불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이 불순종의 뿌리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잠시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모더니즘은 무엇에 기반한 사회입니까? 이성에 기반한 사회이잖아요. 이성.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이렇게 반항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뭘 중요시합니까? 감정을 중요시하고,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고,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냐면 18세기에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이성이 중요하게 탁 치고 올라왔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시대부터 뭐가 발전을 했냐면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 이성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점점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신학도 따져보면, 살펴보면 뭐가 유행했냐면 종말론 중에 후천연설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후천연설. 이 후천연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그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중간에 예수님의 재림이나 7년 대환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쭉 발전하면서 좋아지니까 정말 유토피아가 된 것이죠.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요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점점 좋아지면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뭐가 발달했습니까? 기술이 발달하죠.
18세기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엄청난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전쟁이 와요. 전쟁.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가 터지냐면 원자폭탄이 터지잖아요. 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여겼는데 현실은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배신감을 갖고서 시작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반기를 들었으니까 뭐가 중요하게 생각돼요? 감정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팩트보다도 내 감정, 또 내 경험, 나의 의미가 중요하게 생각돼요. 나의 의미, 내게 의미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과거에는 성경의 말씀은 절대 진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의 감정과 경험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을 때, 내게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겠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따져보면 뭡니까? 성경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것이죠. 성경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지켜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지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계속 몰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보다 내 인생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의미 있는 말씀, 내게 좋은 말씀, 아니요, 모든 말씀. 내게 불편한 말씀,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가 간혹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것을 지키기로 애쓰고 안 되지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은 이제 같은 흐름 속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러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고하게 하는 것, 내 고집, 내 것, 내 감정, 내 기준, 모든 불순종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과 순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시험하면서 거역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로 흘러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안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성도 중에도 교인 중에도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심각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교인이고 성도이고 우리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같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한번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평생 보장되는 게 아니죠. 만약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평생 보장된다면 여러분,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기까지 우리가 주장한다면 구원파와 우리가 다를 게 없죠. 그래도 물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은 절대로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구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완고한 마음을 선택하고 고집과 불순종과 그런 불신앙을 계속해서 선택함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성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2절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의 요절입니다. 요절. 그래서 약속의 그 천국, 안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맨 끝에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킬 때 그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또 이번 주에 살펴본 4장, 3장과 4장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1번.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부시킵니까? 순종으로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결부시킬 때, 말씀과 결부시킬 때 히브리서 2장 1절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중심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 더욱 유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어디선가 나눈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아멘 운동을 펼쳤어요. 아멘 운동.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할 때도 계속해서 아멘을 시킵니다. 아멘 하도록. 또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을 계속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소모임을 할 때, 뭘 할 때도 항상 아멘을 시켜요. 그래서 늘 아멘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작용은 있어요. 광고 시간에도 아멘을 하더라. 광고 시간에 아멘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아멘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광고 시간에도 아멘을 하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종의 행사를 펼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멘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봉사와 사역 자리에 가장 앞장서 있고, 어떤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앞에서 그들이 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청년부 안에서 리더가 되더라. 이런 글을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된 주님의 말씀, 내가 읽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딱 결부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00km를 이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km를 간 게 아니에요. 100km를 간 것이 아닙니다. 1000km를 이동해서 간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결부되도록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우리 다 그 싸움 아닙니까? 우리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진리가, 더 대단한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진리를 어떻게 내 삶에 더 결부시킬 것인가, 그 싸움을 우리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요약하면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유대인의 죄는 왜 이것이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절에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맡았으면 여러분, 이 사명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2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죄가,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유대인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봐야 될 곳이 바로 로마서 2장이죠. 거기에 정죄와 비난과 판단과,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판단이 나오잖아요. 판단. 그래서 비난과 위선과 정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비난과 위선과 정죄, 이것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인 우월감.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영적인 우월감.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타인에게 어떤 권면이나 특별한 말씀으로 어떤 충고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위선과 정죄가 아니라 뭘로 나가요?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우월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갑니까?
겸손과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가 나오잖아요. 1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의 죄가 나오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의 죄들. 그래서 거기는 우상 숭배도 나오고 어떤 동성애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떤 죄들도 나옵니까? 악독, 비방하는 것, 무정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사기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신앙과 결부시킬 것인가, 결합시킬 것인가,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의가 되면 속으로라도 아멘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맹인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아멘하면서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이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내 영혼에 결부시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내가 세상의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곱씹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씀하는 줄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결부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결합시키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식,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킴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3절은 조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씩 떼서 봐야 이해가 돼요. 맨 앞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죠. 말씀을 믿음과 결부한 자들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안식은 천국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과 결부한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래서 믿음의 결부를 이루지 못한 누구를 지칭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씩 떼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4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장이 나눠지고 또 의미가 확장되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긴 뭐가 나오냐면 안식의 원형, 그래서 창조 때의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의 원형이죠. 창조 때의 안식.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맨 끝에도 나왔잖아요.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과거의 시점이에요. 과거의 시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인데 이제 원형이 나왔으면 모형이 나오죠. 안식의 모형.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점은 현재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현재 시점 7절과 8절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안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시점입니까? 미래 시점이 되겠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맨 끝에 줄에 나오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창조가 나옵니다. 안식의 원형, 창조 때의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4절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일렀다. 창세기 2장 2절이죠.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죠. 안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하셨다는 뜻은 쉬었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완성했다. 그래서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게 너무 힘들어서 7일째 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완성,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안식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안식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면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그러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완성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아멘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죄된 인간은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완성했다. 그러다 아멘 안 합니다. 내가 심히 보기 좋았다. 제가 볼 땐 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고 뭘 합니까? 성전환을 하죠. 트랜스젠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것을 주셨으면 우린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동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을 거부하죠. 요즘 사조 중에 급진적 페미니즘, 또 탈구조주의 페미니즘 속에서 가정을 거부하죠. 해체하는 거예요. 또 불륜, 동거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쉬지를 못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완성을 받아들일 때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완성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쉼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해봐야 여러분 거기서 완벽함이 있겠습니까? 쉼과 평안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아멘하며 좋다고 여길 때 거기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완성하고 안식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증거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완벽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그 자들이 감사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 무수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뜻이 뭐예요? 너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완벽한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일하심을, 여러분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뺄 것이나 더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틀어지죠. 여러분 감사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4장 13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13절까지가 이제 4장이고요. 4장 14절에서 16절 이 부분인 5장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인데 다음 주에 보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 우리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아있고. 믿으십니까? 활력이 있어. 믿으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뜻 판단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좀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결산하시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켰는가 아닌가, 이것이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이 시간에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과 이 헌신,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킬 거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방향성이 내가 주님 나라를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금요일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또 가겠습니다. 내가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또 결단하여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